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있어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줘야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희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예,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자기의 제비 뽑힌 대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서 집례를 하고 있을 동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가랴가 믿지를 안 하니까 졸지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이 있고 귀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눈이 사물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내가 보고 귀를 통해서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귀가 있어 들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나타나도 아무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해도 그분이 하나님에서 오신 것을 우리 자아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제사장, 요새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눈과 귀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달려있느냐? 무엇 때문에 밝혀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과 그 약속을 드러내라고, 그걸 증거하라고 눈과 코와 신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가랴의 이 모습은
이미 심지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미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장애인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여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는 거. 남들 보기에는 상당히 딱하다 얘기겠지만 본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큰 행운입니다. 내가 귀가 있어도 이건 다 쓸모짝 없는 귀고, 내가 눈이 있어도 오히려 나를 저주케 하는, 나를 지옥 보내는 눈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눈과 귀에 이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음을 실제적으로 깨우쳐 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게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미처 예상 못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던 것과 이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틈이 벌어지고 차이가 벌어지죠. 사가랴가 왜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왜 못 믿었겠습니까? 여기에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자식이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놓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늙었고 아내는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버틴다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지중지하면서 매일같이 밥을 이렇게 입에다가 쳐여오면서 매일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신체가 사실은 영적 세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장애자로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교회 안 보내고 자식을 복음 못 듣게 하는 것은 자식을 계속 장애자로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은 너가 장애자 신세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간으로 그걸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전환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나는 정상이다, 나는 장애자가 아니다, 나는 남들도 그렇고 나도 보기에 누가 내보고 장애자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 없어, 나는 정상이야 라고 여기는 이것 자체부터 이게 뭉개져야 됩니다. 이걸 파괴해야 되죠. 나는 그동안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깨춤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그 작업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작업에 이게 일부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냥 밀려왔다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냥 말씀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예 장악해버리죠. 덮쳐버리죠. 탕류가 밀려와서 우리 집이고 우리 가정이고 전부 다 싸그리 몰살해 가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서 홍수물에 탕류에 떠내려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길이 파도가 밀려와 버리면 우리 자체가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해야죠. 에스겔아, 말씀이 니한테 오면, 저한테 오면 너는 구차없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너는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이런 사실 네가 알면서도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옥 가는 그 핏값을 내가 네한테 찾겠고, 네가 만약에 그걸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만약에 핍박을 한다면 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본인의 사명을 가지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덮쳐버리면, 뭔가 때리면, 와서 뭔가 말씀에 넘기게 와서 부딪히면 꽈당 하고 부딪히면서 그 말씀의 그 무게에, 그 물결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서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천국이라. 평생 동안 말씀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도착해보니까 천국이에요. 새우튀김 해보세요. 예. 새우튀김하고 고추튀김하고 구분 안 됩니다. 둘 다 워낙 밀가루 타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먹어보면 안에 새우 들었으면 새우튀김이고 안에 고추 들었으면 고추튀김 되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하는 것은 주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한 게 뭐냐? 장악한 게 있어야 돼요. 벙어리라도 좋고, 이 사가랴처럼 벙어리라도 좋고, 마리아처럼 예상 밖에 배가 불러오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냥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인생을 밀어붙이느냐, 예? 끝까지 인생을 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막상 말씀에 와보니까 자기는 정상인이고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자기는 벙어리 돼야 마땅한, 그야말로 그동안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우리 마누라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늙어서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시견, 좁은 생각, 그것이 그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 무지 닫혀버리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돼서 내 자체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의 성령의 영적 세계가 바깥에서 우리를 인도해도 그걸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일부러 찾아오는 그 내력이 뭐냐? 사가랴가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종교라 하는 것은, 아까도 이거 세례문답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세상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거나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할 때 용서가 되고, 심판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금방지게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에서 의로 바꾸는 장치를 이스라엘 속에 남겨두었고, 그 일에 한 사람을 바로 오늘 같은 제사장 선지자 사가랴가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늘상 했던 것이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하나의 관례 의식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그냥 무심코 하는 거예요. 무심코 들어간 거예요. 나는 정상이다. 난 정상적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하자 없는 거야. 그래, 누가 나보고 욕할 사람 없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그 제사 드림으로 본인이 구원받는다든지 의인 된다든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숨어있는 다른 분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가 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먼저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께 나타났는데,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리고 났습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의인 50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일괄적으로 심판을 해버리면 세상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그 일관된 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명 있어도 심판하랍니까? 하니까 50명 있으면 내 심판 안 할게. 그런데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계속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움짐 달았죠. 움짐. 예, 서울 사람 못 듣는 뭡니다. 움짐. 예? 속이 탔지요.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으니까. 그럼 45명 없다는 겁니다. 그럼 40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40명 있으면 악인과 의인이 같이 몰살 당하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40명이 없거든. 그러면 3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글쎄 30명이 없다니까. 그러면 20명은요? 글쎄 20명이 없어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벽면 앞에 나가서 혼자서 교통승리 하듯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고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마세요. 글쎄 10명이 없다니까. 10명이 없어요. 결국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풀심판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한 겁니다. 죄 지은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히 양보 없이 앞뒤 사정 볼 거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미리 빼들리 놓고, 그래서 한 명도 의인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유황불을 때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요 과정, 천사를 보내서 복음 전해서 롯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래서 롯은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의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그 빠져나온 그 빈 죄인들만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저주를 퍼붓는 이 전략, 이 작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사라 시대도, 세례요한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으니까 너는 앞뒤 살피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네가 있을 자리가 죄가 뿜어져 나오는, 죄가 분출하는 자리다. 죄가 솟아오르는 자리니까 거기 있으면 네 엉덩이만 되니까 뒤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빠져나와서 한번 지켜봐라. 네가 옛날 네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 거. 그 전까지 롯은 자기가 정상인으로 봤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정상인으로 봤고, 자기 시집 갈라고 준비하고 있는 두 딸도 자기 눈에 보기에 정상이죠. 예, 어느 자식이 뭐라 해도 부모한테는 지 자식이 세계에서 제일 정상이래요. 예, 서울대학 뭔가도 제일 똑똑하고, 예, 남한테 해꾸지 해도 우리 애는 그런 아가 아닙니다. 해꾸지 할 아가 얼마나 착한데 전부 다 자기 아한테는 관대해요. 너무나 관대해요. 그런데 막상 천사가 준 복음을 딸에게, 자식에게 주고 아내에게 전했더니만 이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내가 남편 따라 나오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뒤돌아보지 말았겠습니다. 아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는지 미련한 게 있든지 그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볼 때 그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소금값이 확 내려갔습니다. 딸 둘은 정상이었지만 딸이 결혼했던 그 사이는 뭐라고 했냐 하면 농담으로 얘기해서 농담으로. 그래서 그 딸 둘은 시집도 못 가보고 그냥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은 정상인이며 내게 박힌 눈, 내가 달리는 귀가 나를 점점 더 영적 세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더욱더 저주스럽게 진도받기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데 내 눈과 내 귀가 보통 공로를 기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들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장애자로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목사들 가운데 영적 장애인들 많아요. 오히려 목사치고 영적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 들어버리면 그동안 나는 내 주체 자리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모든 게 잘 되겠다 하는 이 자리에 이 주체가 찢어지면서 그 틈이 나와요. 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내면 나는 솔직히 정상이라고 여긴 것이 새롭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비하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피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멀쩡하다는 우리를 죽을 죄인으로 저주받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자리가 형성되어야 차고 올라와야 돼요. 그 새로운 자리가 뭐냐?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살찜이 찢어야 되느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찢어짐 위에서 진정 너가 정상인지 너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를 날마다 기념하고 그걸 되새기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은 내 단독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비판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한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 그 자리 앞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3 확인하는 것. 그것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부각시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자리를 영적인 목사들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목사들이. 소위 영적이라고 타치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그들이 장애자인데, 목사가 장애자인데, 그 십자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그만해라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걸 다물자.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더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기를 정상이고 싶어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난 목사 굉장히 정상이거든. 자기 목사 정상이를 교인들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내 우리로 하여금,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함에 합니다. 뭐 뜻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만이 세상과 함께 저주받지 않는 상태에서 롯처럼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더불어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몽땅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세상을 용서하면 안 돼요. 세상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요. 왜? 주님의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정상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정상인으로 자꾸 엮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정상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저놈도 정상인이 아니야 이래야 될 텐데 누구 내 사랑해 줄 사람 없어? 그러면 나도 당신을 정상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당신도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 저끼리 적으로 하고 난리 났어. 저게 우리는 에브리바디 사랑하는 형제끼리 한몫한 거 뭐한 짓인지 몰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박찬호, 내가 좋아하는 박지서희, 내가 좋아하는 추신수와 더불어 정죄받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만약에 조용필을 좋아한다면, 나 조용필을 안 좋아한대요. 조용필을 좋아한다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조용필과 함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죽겠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 자식을 좋아한다면 내가 자식과 함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따라온 복음으로 분류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 계시 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벙어리했던 순간만큼은 모든 세상 관계에서 다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끊어진 상태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휩쓸린 상황입니다. 모든 관계가 동창회, 군성의 20일의 관계, 25회, 사물놀이 관계, 모든 관계. 성도와 교인이 교회하는 거 말고요. 교인이 교회 와봤자 바깥에 나가 또 딴 생각, 교회 와서 또 딴 생각합니다. 그 말고 성도와 교회 온다는 것은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벙어리 되려고.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이 아닙니다. 평생 가야 돼요. 평생 벙어리, 평생 김어리 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 같이 정죄받아야 되는데 정죄받지 않고 따로 뽑아져 나온 사람들은 무슨 효과를 때문에 빠져나왔냐를 알아야 돼요. 무슨 효과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효과라고, 언약 안에 새로운 자를 만드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게 핏소리가 위에서 땅에서 올라온다 해서 핏소리가. 지금부터 제가 잠깐 어려운 이야기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입교한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미국 가는 사람은 나중에 서울 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가지고, 무지개 떠 있으면서 무지개 비행기습처럼, 비행기습처럼 떠 있어요. 디스트릭트 9 하는 영화에 보면 있어요. 그 외계 비행기습처럼 떠 있는 것처럼 무지개가 떠 있어요. 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로 물로선 정죄하지 않겠다. 왜? 날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이 은혜가 위에서 있는 무지개 때문이 아니고 위와 땅에 있는 무엇과 관련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관련된 사항 때문에 내가 위에서 너희를 물로서는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관련된 사항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억울한 피를 생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한 하나님이 흘렸던 억울한 피가 당연히 마땅히 지옥 가야 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갓바이 1년에 250만 간다는 그 갓바이 갈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억울한 흠없는 억울한 피가 우리 마음의 영혼을 적시게 되면 그 억울한 피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저주 우리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분류되어서 따로 뽑아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 밑에 뭐냐? 피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피값이라고 합니다. 피값.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성경에 아마 제일 중요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핏값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악마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이 악마의 조종을 받으니까,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문매를 맞고 얻어맞아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타살당했다, 피살당했다는 그걸 근거를 해서,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는 식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핏값은 동시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스라엘께 구원하기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같이 잡아먹을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며 저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죄에서 의로 전환되는 장치가 하나님의 피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만, 그 사람에게만 죄인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정죄받지 않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피는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를 낭비하거나 주님의 피를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연히 죽고 난 뒤에 본전도 못 찾는 그런 법은 하나님의 피한테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았으면, 사람들께 타살을 당했으면 반드시 보복이 있기 마련이지, 그게 그냥 무마해서 그냥 지나간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사랑의 피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등장하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오직 구원받을 자기 백성에게만, 분류될 의인 10명, 의인 될 사람에게만 죄인인 것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 효력으로만 그 사랑의 피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나는 정상이다, 나는 피 없어도 된다는 인간을 아예 영적인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벙어리. 진짜 사나 같은 경우에 진짜 벙어리 만들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자리에 용서를 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감으로 느낌으로 오지를 못하냐 하면은, 이 영적인 장애자인 주제에 자꾸 자기를 정상인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식 다 키웠다, 시장 바닥에서 내가 밭에 장사해가면서 도전상 해가면서 자식 4명 대학 다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부모 나와버려서, 이런 어미 나와버려서 이렇게 훌륭한 어미 있습니까? 갖고 자기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본 눈과 귀는 영적인 세계를 해서 보지 못하고,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착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추천을 굉장히 눈높이는데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런 인간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 버리니까 그 주님조차 떠밀어버린 게, 아니 나는 의인인데 왜 당신이 내보고 죄인이라 그래? 니는 죄인이거든, 내 피가 아니면 넌 용서 못 받거든 라는 말을 왜 금방지게 이 잘나고 훌륭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왜 착한 나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너의 자리는, 너의 주체의 자리는 찢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희생당했다는, 네가 같은 한 통속이니까 그 희생당했다는 그 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너 모습이 어떠냐, 너는 어떤 존재냐, 심판을 누가 하며 정죄를 누가 하며 또 용서는 누가 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입을 자에게 긍휼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지가 용쓰고 예쓰고 한 것 가지고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를 용서 다 해버려요. 하나님 나쁜 짓은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개같은 성애가 착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봐가지고 나쁜 짓을 과거에 했는 거 그만 덮어주이소, 맨날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바로 거짓이 착한 일, 나쁜 짓을 했다가 착한 일로 전환된 이럴 정도로 나는 얼마나 훌륭하고 대견하고 정상적인 인간인가를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목사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그걸 새 생명합니다. 영적 장애자, 영적 장애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식의 의인들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안 받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회가 썩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긴 말이고, 타고난 태생이, DNA가, 착한 DNA 있으면 착한 DNA가 그것을 인수받아가지고 그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해도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또 마약 끊고 새 사람 돼가지고, 예? 부활된 사람들 많아요. 2번씩이나 서대문 갔다 와도 부활돼가지고 돈벌이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김태우라는 가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 그러니까 그렇게 개같아서 그 인간이 자기가 보기에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반성 잘하고 나같이 인간성 잘 되려고 예수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자기를 대견하게 긍휼히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본인의 자리가 영적 장애다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왜 자꾸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인간적인 그 땜때기 하는 식으로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이제 말씀 몇 번 합니다. 사가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그 착한 사람도 막상 하나님의 진솔한 진짜배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고 나오는 가브리엘 앞에서 벌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장애자였습니다. 벌이 되고 난 뒤에 아무 소리 못하고 기껏 내가 아는 것은 좀씩, 진짜 좀씩, 정말 기껏 아는 거 요거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큰 흐름을, 주께서 죽으신 그 대가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이 흐름을 감히 내가 그걸 반대를 했다, 믿지를 못했다니. 나중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올 겁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또다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정죄당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걸 엘리야 심령 또다시 올 거예요. 그 엘리야 심령을 아버지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거꾸로 자식이 엘리야 같으면 이제 거꾸로 아버지가 그런 것을 호되게 함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주께서 오심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그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출구에서 모든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분출구는 하나님의 의인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의 말고, 우리 자기 의 말고, 그야말로 의인 10명 갈 때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데 그 의인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품으로, 예, 진정품, 예, 진품으로 받아준다. 그게 핏값이에요. 자신의 선행은 그거는 가짜고 그건 중국사입니다. 그거는 베트남사이고 그거는 그거 얼마 사서 못해요. 진짜 천국의 상품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나온 그 정품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모든 관계를 끊지 않고 자기 잘남을 위하여 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의 용서에 휩쓸리면, 주님의 무서운 정죄에 휩쓸리면 그 땅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장애인이라 할 짓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영적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가진 모든 천하의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돈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더 귀하고 정품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가랴가 벙어리를 댄 것을 통해서 맞다, 우리가 그동안 벙어리였습니다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